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명과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여성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여성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경성과 성김 우리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진정한 승리는 경성과 봉사로 세상을 섬기는 것임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주님을 저희들은 믿노라고 입술로서 고백하면서도 사실상 저희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을 보시고 꾸짖으신 것처럼 저희들을 꾸짖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저희들도 늘 낮은 것에 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교회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고난의 승자를 받으시는 고난의
주간이 아버지 시작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향유를 부어주신 이 마리아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저희도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순장을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 국립당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편안하게 지금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저 국립당의 성도들은 엄마가 터울에서 오늘도 소리 내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주님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써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들을 이 땅을 통해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땅 개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샘풍년과 세파에 찌든 저희 심령을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 중에 늘 가게 하여 주셔서 화창한 봄에 샘솟는 샘물처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과 가정에 늘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증거하실 때에 저희들은 아버지 그 말씀 한 말씀도 아버지 땅에 떨어짐 없이 우리의 마음밭에 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세워주시고 저희들 이 귀한 시간에 땅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참된 행복과 은혜만을 사모하는 아버지여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아버지 주님의 날개 아래 가는 고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찬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6월절 죽음과 흩어짐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주셔서 이것은 내 몸이라 선언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됩니까? 6월절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본문만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6월절의 배경 속에서 읽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악한 권세가 깨뜨려지는, 그래서 날아온 돌이 세상 나라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세를 깨뜨려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그림은 이전에 구약에서 예표되어져 있는 그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월절 하면은 출애굽을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성만찬을 생각하게 되면 출사망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잘 안 들으신 것 같아서 6월절 하면은 출애굽을 생각해야 되고요. 오늘 본문의 성만찬을 생각해서 6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 나라로부터의 출, 그러니까 출사망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구약의 출애굽의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는데요. 이 출애굽의 구약의 그림을 잘 그려보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잘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의 고기는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떡으로 먼저 바뀌었다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구약의 6월절에 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그 피는 오늘 본문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로 바뀌게 되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바뀌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구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출사망이라는 것을 새롭게 오신 왕으로서 하셔서 파라오를 깨뜨리신 그 예전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사망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같은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파라오가 굴복되어졌던 것처럼 악한 권세는 굴복되어지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굴복했던 것이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와 함께 있었던 무덤에서 있던 자들이 갑자기 막 터져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게 무엇이냐면 사망 권세 잡은 나라에 거의 핵폭탄이 터졌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터짐으로 사망 권세에 눌려져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져서 예전에는 애굽을 무너뜨렸는데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그 나라를 깨뜨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사한 점들이 많죠. 출애굽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기적, 피계파, 악도금의 흑장,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요. 피가 뭡니까? 피로 막힌 것. 그 다음에 개가, 개구리, 파, 악질, 그 다음에 독점, 이렇게 되죠. 우는, 매는, 흑은, 장. 맞아요. 장자의 죽음인데,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서 그 마지막에 이룰 때 장자의 죽음으로 드러낸 것이 6월절 사건이거든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시작은 뭘로 하셨다고요? 피로 하셨는데 무엇이 변화의 피가 됐는 줄 아십니까? 나일강이 변화해서, 그래서 물이 변하여서 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면 피가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곧 피가 되는 이 역사는 곧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악한 나라가 완전히 멸하여지고, 물론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구도 속에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출애굽을 시켰던 그 일과 같이 동일한 역사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해라고 하냐면 세례를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온 것을 세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전의 애굽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난 이 일이 홍해를 가름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다음 주일날 구역 예배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다시 성령 세례로 바꿔주시는데, 세례라는 밥티조라는 이 언어가 무엇이냐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이전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살아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부활절에도 이 중생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생한 사람들에게 참된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활 전에 우리들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전의 나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이전에 죄로 얽매여져 있던 우리들의 죄의 대가가 거기서 죽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무엇하면 죽으면 기소하지 않습니다. 불기소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전의 나라에는 아예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의의 나라에서 살아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월절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루어가시는데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이렇게 스가랴 13장 7절의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흩어짐의 일이 일어난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요. 베드로도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부인, 제자들의 흩어짐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부인을 우리가 아주 좀 좋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3번째에는 저주하며 부인하였다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다는 겁니까?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나쁜 사람이다. 누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비교해서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룟 유다 못지않게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는 편에 속하는데요. 이분이 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순식간에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 좋은 거 믿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순식간에 사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삶을 계속 살아가니까 이나마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만 자칫 잘못해서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진리를 모르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이러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목사가 최근에도 일이 일어났는데 지하철인가 모르겠는데 그 여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목사가 잡혔다.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런 일 생기면 한국교회 이제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 없이 바라보면 그 망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누구라도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누가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제자 중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이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 너 이래도 너 믿음 지킬 수 없어. 이 역사 여성의 권사는 기도하셨지만 이 배경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펼쳐보시죠. 누가복음에 가면 3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 직전에 바로 앞에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중에 24절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일어나게 되었고 유월절 만찬 전에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월절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 가운데 있었고 그 중에 제일 큰 사람, 제일 큰 제자라고 할 수 있고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싶어하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가장 큽니다. 반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가장 큰 사람이 되는 이 사람이 무엇하냐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크냐 하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큽니까? 야고보가 큽니까? 요한이 큽니까? 정답은 큰 놈이라면 나중에 제가 아주 혼나기 때문에 큰 분이 안 계십니다. 그렇죠? 큰 사람이 안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큽니까? 베드로가 큽니까? 세상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사실은 더 커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건 똑똑하게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차이가 확연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같이 저주하며 부인한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사람이 되고 가룟 유다는 왜 그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이 앞에 있었던 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변화의 피가 된다는 이 구도를 온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중간에 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거든요. 그 씻기실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제가 예수님 발을 씻기면 몰라도 예수님은 제 발을 못 씻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발 씻는 이 행위에 대해서 놀라운 의미를 제부여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상관이 있냐면요. 물로 씻기신 자와 상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러면 제 머리도 감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미 모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물로 이미 목욕한 사람들, 곧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 물로 씻겨져서 예표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딱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발을 씻긴 것 같은데요. 발을 씻겼으나 내가 상관이 없는 자, 나와 상관이 없는 자, 다는 아니다라고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물로는 씻겨졌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우리 세례가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지금 공적으로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건 아니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표징으로서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물로 발 씻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일어난 그 영적인 신비,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구도 속에서 그 제자들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유월절 음식을 먹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지만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먹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 사람과 차별을 이루는 그 차별이 그 당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크냐 할 때 오히려 더 클 수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독인 객인으로 모두가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제자들의 무리에 속하였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토기장에 비유해서 천하게 쓸 그릇으로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이고 귀하게 쓸 그릇으로 이 못나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지금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로서 그 행위만 평가하면요, 가룟 유다 못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위가 그러하다고요. 우리들의 성정이 그러하다고요. 누구 한 사람 자신은 큰 사람이었고 모두 다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만 죄인이고 베드로는 죄인 아닙니까? 모두 다가 죄인입니다. 가룟 유다만 죄인이고 다른 11제자는 죄인이 아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가 죄를 범한 사람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를 살펴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누가복음 22장 읽었죠. 24절에서 그 누가 더 큰가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런 문맥에서 쭉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서 아까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앞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각오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겠지만 이 각오가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각오해요. 저도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목회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의 은혜 못 받고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절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앞절 아까 33절까지 읽었는데요. 32절과 32절에 1절과 2절에 이렇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아주 믿음을 자신하고 각오하고 있지만 그 앞에 예수님은 뭐합니까? 사탄이 이 계속 베드로를 청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런 사람들이지만 사탄이 끝까지 믿는 자로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 듣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베드로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넘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통곡하면서 심히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건 알아요. 그 사람이 뭐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확연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다르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를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로써 우리를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과거에 실패하고 우리의 다짐에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는 결국 어떻다고요? 목욕을 한 자. 말 그대로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분의 포도주를 먹고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자로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돌이키는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래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그 길을 가게 되는데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어쩌면 더 나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대단해서 형제를 굳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그 중보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되니까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돌이키게 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각오에도 각오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 주시면서 내가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다시 와서 돌이켜줄게.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창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사라서 뭐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고 뭐 베드로라서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목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여 주신 것, 중보하여 주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약속을 지켜가시는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그 교회의 수장처럼 여겨지는 그 귀한 천국 열쇠를 맡게 되는 일들 그리고 양들을 목양하게 되는 은혜를 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온전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유월절 음식을 먹은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고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말 그대로 이제 출애굽의 그림에는 이런 것이죠. 출애굽 그 문 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려졌습니다. 근데 그 문을 열어보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가 있는 것이죠. 그 문 안에 그렇습니다. 집 안에. 임방과 설주에 그 피가 발려져 있는데 사망이 와가지고 문을 벌컥 열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 피의 권능으로 죽음은 넘어갑니다. 근데 아주 화려한 집에 파라오의 총애를 받고 있는 가룟 유다의 집이 아주 황금으로 문 임방과 설주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정말로 고귀하고 존귀하고 청결한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을 300데나리온이 넘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을 열어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피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마음껏 그 사람에 가서 유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월절 음식을 먹은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작은 실수에 낙심하지 마시고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맡기신 사명, 그 양무리를 돌보는 일, 또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죠. 하나님만을 섬기며 땅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령해 나가는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피의 공로 아래 있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크냐는 다툼은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1장 찬양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